오늘 말씀의 제목은 팬데믹이 쏘아올린 급변사에 살아가기, 이런 주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알아야 되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팬데믹이 쏘아올린 급변사에 살아가기 또는 주도하기. 20세기 말부터 인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디지털 시대로 서서히 진입하였는데요. 이 코로나 2019년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팬데믹 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된 그런 급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팬데믹이라는 로켓을 쏘아 올려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던 지구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와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벌써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로 나눌 정도로 급변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생각나려나 모르겠네요. 카세트 플레이어, CD, 디지털 카메라, 팩스, 스캐너, 이메일, USB 이런 것들 없는 돈에 장만하고 몇 날 며칠 행복했던 그런 시절 있었죠. 그죠?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했던 그런 시절.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요. 그죠? 그 다음에 팩스, 스캐너, 이메일, USB 불과 몇 년, 2년 전에만 해도 쓰던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구시대의 산물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이 스마트폰 이거 하나면 일상의 모든 업무가 가능한, 아니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폰도 거의 1년마다 업데이트된 신형이 출시되고 있어요. 세상은 참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죠. 사람들은 3년 차쯤 되니까 나름대로 사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변화된 삶에 이제 트렌드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의 도전에 인류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죠? 코로나의 도전에 인류가 어떻게든 응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22년을 김남도 교수는 이렇게 명명합니다. 반전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원년. 반전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원년.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이 타이거 오와 캐치예요. 타이거 오와 캐치. 2022년 이민년이 무슨 해죠? 호랑이 해인데 급변하는 시대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타이거, 호랑이가 되기도 하고 또는 고양이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고양이, 캐치만 되어도 다행이에요.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고양이가 아니라 마우스가 되어서 잡아먹혀서 기업이든 공동체든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마는 거죠.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고양이만 되어도 다행이야. 쥐가 되어서 잡아먹혀가지고 이 2년여 코로나 시대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 그리고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가 5만 5천 교회 이렇게 보는데요. 2만여 교회가 이번에 문을 닫았다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겨우겨우 따라가거나 아니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우리는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주제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코로나 시대를
첫 번째로 이 코로나 시대의 시대 변화의 트렌드를 알라 그런 거죠. 시대 변화의 트렌드. 교재 여러분 교환에 적혀 있는데 시대 변화의 트렌드를 알라. 오늘 우리가 시대의 트렌드를 얼마나 아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거기 내가 그 단어, 키워드를 적어놨는데 나노사회, 머니러시, 바른생활 루틴이, 헤이시 프레저, 득템력, 러스틱 라이프, 실제감, 엑스틴, 실제감 테크, 라이크머스, 내러티브 자본. 여기 10개 있는데 이상에서 익숙한 단어가 몇 개나 돼요? 얼른 세어보세요. 익숙한 단어. 나노사회, 머니러시, 바른생활 루틴, 헤이시 프레저, 득템력, 러스틱 라이프, 엑스틴, 그 다음에 실제감 테크, 라이크머스, 내러티브 자본. 여러분들이 5개 이하하면 내가 이 시대를 잘 적응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개인은 또 그런 데는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 조직이나 공동체 리더로 간다면 게으르고 무지한 리더로서 이미 그 공동체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시대를 알아야 그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신선한 피보팅, 이 피보팅이라는 단어가 사명, 비전은 그대로 놔두고 형태만 바꾸는 걸 피보팅이라고 그러죠. 번역,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알아야 그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신선한 그런 피보팅을 할 수가 있죠. 자, 하나씩 개요를 제가 좀 하나씩 그 단어를 개요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노사회, 나노라고 하는 건 10억 분의 1을 뜻하는 원자 단위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공동체로 유지하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쪼개지는 지극히 개별화된 사회라는 거죠.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여러분 잘 아는 해시태그, 해시태그로 자신의 취향, 필요를 드러내서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됐다는 거죠. 각자 도생.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해결해야 돼, 이제는. 공동체, 옛날에는 이 지역 단위의 공동체 또는 연령 단위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일찍 집으로 다 가야 되니까 완전히 나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니러시를 하게 되죠. 서부에서 건강을 찾아서 달려갔듯이 지금은 돈을 찾아서 러시합니다. 머니러시입니다. 나노사회 영향으로 이제 각자 도생해야 하니까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함이 뭘로 갈까요? 투잡도 모자라니까 엔잡이 뭐예요? 3개, 4개 이렇게 잡을 가지고 일하는 오전에 회사 갔다가 그리고 오후에는 뭐 배달하고 밤에는 또 그 운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투잡, 엔잡 그리고 투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바른 생활 루틴이가 필요했어요. 루틴. 한정된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뭐에 철저해야 되죠?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되죠. 집콕에 있고 그리고 프리랜서를 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 재정 관리, 건강 관리 등 나만의 생활 뭐가 생겼어요? 루틴이 생겼어요. 나만의 생활 루틴이 있어야죠. 바른 생활을 해야만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헤이시 프레저입니다. 헤이시 돈이든 루틴이든 건강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몸을 챙깁니다.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추구합니다. 소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행복한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만 식단 케어, 피로 케어, 그리고 멘탈 케어를 하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밥 한 끼는 굶어도 8가지 영양제는 꼭 밥은 굶어도 영양제는 꼭 챙겨 먹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라이프입니다. 러스티 라이프. 재택근무 원격 학습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복잡한 도시를 떠나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이라도 시골의 정취를 느끼며 살고자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카박이죠. 그죠? 대표적인 게 카박 아니면 임대 주말 농장 등입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실제감 테크예요. Connecting together through extensive presence. 실제감 테크인데 가상 공간에서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실제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술이죠. 대표적인 것이 메타버스예요. 나는 메타버스 그래서 버스가 새로 나왔나 그랬어요. 뭐 메타버스가 뭐예요? 메타라고 하는 가상, 추상이라는 단어하고 유니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메타버스이죠. 가상 공간 현실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 가상, 나를 대신하는 가상 분신. 요즘에 대선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대신하는 그 후보들이 나오죠. 그들과 함께 가상 교육을 받고 가상 회의하고 게임하고 투자하고 쇼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이크머스입니다. 소비자 개인이 독자적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판매 전반을 아우르는 온라인 유통의 가치 사슬입니다. 소비자 상호 간에 좋아요 눌러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경제 동호회죠.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당근마켓, 여우마켓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 팔로워가 찐 팔로워라 그래요. 찐 팔로워가 1000명만 있으면 이게 사업이 된다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득템력입니다. 득템력. 얻을 득자에다가 아이템에서 득템력인데요. 이것은 돈만으로 구매할 수 없는 희귀 제품, 명품 브랜드를 획득하는 능력이에요. 득템력. 에루사라고 하는 거 들어봤나요? 에루사. 에루사가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에루사라거든. 이 에루사 한정판이 뜨면 백화점이 오픈런에 긴 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돈이 있는 사람들, 얼마가 있는 사람들은 또 외국 못 나가니까 이렇게 돈을 써야 하는 그런 시대이죠. 그 다음에 X틴이죠. X세대는 풍요로운 티네이저를 보낸 오늘의 40대로서 10대 자녀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한다고 해서 X틴이라고 그러죠. 자녀들과 함께 같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면서 함께 뭐 방탄소년단 팬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지금 한국의 소비 주류 세대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자본이죠. 내러티브. 자기만의 확고한 감동 이야기가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가 아니죠. 다 알죠. 생수 에비앙 아시죠? 생수 에비앙은 생명수라는 신화가 있어요. 그 레서르 후작이 신장결석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다가 알프스 에비앙 마을에 강청수를 마시고 기적적으로 완치했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나폴레옹 3세가 에비앙만 마셨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에비앙은 강천수의 절대적 주자예요. 독보적 존재가 되었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다가 들어보다가 우리 패스 브레이킹 싱어즈의 소상공 살리기 또 교회 살리기 이것도 대단한 내러티브 자본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하고 우리가 잘하면 이게 우리 한성공의 아주 좋은 놀라운 이 내러티브 자본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게 하다가. 이상의 이 트렌드 코리아 2022년 10대 키워드 한번 보세요. 다시 여러분. 나노사의 머니러시, 득템력, 러스티 라이프, 헬시, 플레저, 엑스틴, 바른생활 루틴, 실제감 테크, 라이크머스, 내러티브 자본.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분별할 거 아니겠어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야 분별하여 그들을 참된 하나님 나라로, 참된 행복으로, 참된 구원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급변하는 세상을 알고 함께 살려면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온라인 인터넷 검색 실력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검색은 단지 기술이 아니에요. 시대적 트렌드를 읽는 온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창입니다. 검색이 안 되면 세상을 향한 창이 닫혀 있는 것이기에 급변하는 사회에서 누구와도 소통이 안 되는 소통 장애인이 되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로마서에서도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알려면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 시대부터 알아야 돼. 이 시대를 향해 깨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시대를 알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스마트폰을 잘 배워야 되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시대를 이기는 능력을 키워라는 거죠. 시대를 이기는 능력을.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를 알고 시대에 속하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소위 패스 브레이킹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요. 시대의 변화를 알고 시대에 속하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것이 패스 브레이킹이란 말이에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네. 이게 패스 브레이커예요. 어떻게 해야 돼? 잘 외워요? 네. 나는 이거 중학교 때 외운 거예요. 중학교 때 외운 게 이렇게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패스 브레이킹 싱어주. 우리가 해석하면 험한 길을 노래하며 가는 사람들. 와우, 멋있지 않아? 패스 브레이킹 싱어주. 험한 길을, 좋은 길을 노래하며 가는 사람들. 정말 기막힌 내러티브 자본이 될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세계적인 싱어 그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를 이기는 능력, 패스 브레이킹, 이것은 기독교의 본래성의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 가치인 십자가와 부활에서 흘러나오는 평안, 공의, 자유, 생명, 우정, 사명,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이죠. 자칫 이 시대의 변화를 무분별하게 따르다가 본래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소돔성의 롯처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비참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래성으로 회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패스 브레이커, 어떻게 시대를 이기는 능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13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시대를 이기는 패스 브레이커. 하나, 크리스찬 삶의
원칙을 지켜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삶의 원칙.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원칙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득 중심으로 살아갑니다만 우리는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크리스찬만의 삶의 대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죠? 축하선. 한번 따라 합시다. 축하선. 축하선이 뭐예요? 축복하라, 화목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크리스찬의 절대 삶의 원칙이야.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하라, 화목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제가 축합니다. 화목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기본 원칙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관계죠. 국가관계는 권세를 존중하고 백성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죠. 오늘 13장 7절만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권세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권세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혹 정부가 성경적 진리를 거역할 때라도 백성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는 충실히 감당하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국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돼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납세 의무를 감당하고 교육의 의무를 감당하고 근로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그들이 잘못하면 비폭력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축하선이에요. 축하선. 비폭력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투쟁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관계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려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로. 8절을 보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누구에게든지 빚진 자로 살라 그랬는데 사실은 누구에게든지 빚진 자로 살지 말아야 돼. 어떤 빚진 자? 경제적 빚을 지면 안 되죠. 경제적 빚을 지면 고귀한 자유를 빼앗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져야 할 빚이 있는데 그 빚은 무슨 빚이죠? 여기 보니까 사랑의 빚이에요. 우리는 늘 사랑의 부채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형제에게 빚을 졌습니다. 스승에게 빚을 졌습니다. 친구에게 빚을 졌습니다. 어르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나라의 사랑, 나라의 큰 빚을 지고 살았어요. 저는 어릴 적에 제 동생, 여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장남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장남이니까 저를 지극히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만 있으면 먼저 장남부터 줬어요. 그 여동생이 얼마나 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그런 데 생각을 했어요. 동생한테 내가 빚을 좀 많이 졌다,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정말 살면서 빚을 지고 살려. 부모님에게 빚 졌고, 형제에게 빚 졌고, 선생님에게 빚 졌고, 친구에게 빚 졌고, 어르신에게 빚 졌고, 나라에 빚을 졌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선교에 빚을 졌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빚을 졌고요, 목사님에게 빚을 졌고, 교회에 빚을 졌습니다. 그분들이 아니면 난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자라날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 모두는 다 빚을 졌어요. 그렇죠?
하늘을 보아도 나는 빚진 자예요. 땅을 보아도 나는 빚진 자예요. 사람을 보아도 나는 빚진 자예요. 교회를 보아도 나는 빚진 자예요. 누구를 만나도 나는 빚진 자예요. 오 주 하나님, 나는 크나큰 빚진 자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이에요. 하늘을 보아도 나는 빚진 자입니다. 땅을 보아도 빚진 자입니다. 교회를 보아도 빚진 자입니다. 선생님을 만나도 빚진 자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유난히 나를 사랑해 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왜 나를 사랑했는지요. 그분이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이유도 없이 못난 사람을 사랑해 주셨어요. 여기를 보아도 빚진 자요, 저기를 보아도 빚진 자요. 이 사랑의 빛 때문에 나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누가 나를 핍박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축하선으로 사는 거야. 축하선으로. 축복하라, 화목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크리스찬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 공동체. 그것은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죠. 12장 1절부터 13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 먼저 섬기는 거야. 서로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아멘 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문안하고, 아멘. 서로 먼저 인정하고, 아멘. 서로 먼저 세워주고, 아멘. 서로 먼저 봉사하고, 아멘. 서로 먼저 배려하고, 아멘. 서로 먼저 고생하고, 아멘. 아멘이 작아지네요. 서로 먼저 헌신하고, 아멘. 서로 먼저 섬기는 거예요. 아멘.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 서로 먼저예요. 서로 먼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서로 먼저 섬기고 나부터 먼저 손해보는 공동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한성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뜻 있는 분은 오세요. 한성 공동체는 한국교회를 섬기는 선교 공동체로서 교회 밖의 교회예요. 교파와 교단을 넘어서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와서 세상을 이기는 역량을 갖추도록 무엇이든지 먼저 섬기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우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봐야 돼. 손해봐야 돼. 먼저 손해보고, 먼저 섬기고, 먼저 세워주고, 먼저 배려하고. 아멘.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벌써 이제 2년 왔잖아요. 그렇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영적 에너지로 공급받으라요.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기는 그런 능력자가 될 것이냐? 날마다 영적 에너지로 공급받으라. 오늘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히 13절, 14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왜 유명한 말씀이 되었을까요?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알죠? 이 어거스틴, 탕자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받아서 성자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오늘 이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느 날 어거스틴이 탕자로 있을 때 음성이 들렸어요. 그날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집어라, 집어라, 집어라는 음성이 들렸어. 그래서 뭐가 있는가 봤더니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들었어요. 집어들어서 펴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때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때거든요.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가 상달되었던 것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빕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다시 말해서 쉬지 않는 기도할 때에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만 이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4절 B입니다. 오직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이것은 매일 깨끗한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듯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깨끗한 옷으로 옷 갈아입듯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쉬지 않는 기도와 매일의 말씀 묵상으로 동행 365 하나님과 동행할 때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대를 이기는 능력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 크리스찬의 삶의 원칙을 지켜라. 크리스찬의 삶의 원칙 지키는 게 뭐였어요? 축하선이죠. 축복하라, 화목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두 번째는 어떻다고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라. 그것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먼저 섬기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날마다 영적 에너지로 공급받아라. 날마다 영적 에너지로 공급받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 비로소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이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미래학자라고 해도 다 예견이고 예상뿐이에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있죠. 미래학자들의 예견과 예상은 숱하게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참고 사항이지 믿을 게 못 돼요. 미래학자 여러분들은 박사 그러면 대단한 줄 아는데, 사실 박사는 자기가 아는 분야 요만큼 아는 거예요. 나도 박사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 요만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사요, 뭐 학자요, 뭐 시대에 뭐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거 그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야.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건 누구나 처음 경험한, 지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초보야. 할렐루야. 누구나 다 초보야 지금은. 응? 같은 선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박사든 뭐 대기업이든 다 출발 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덩치가 크면 더 복잡하고 더 어려워요. 작은 회사, 작은 교회가 더 쉽게 슬림하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개인도 회사도 교회도 아까 얘기했죠. 포스팅하기가 가장 좋은 적기야. 지금 여러분들을 변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포스팅하기가 가장 좋은 적기예요. 지난 연말부터 제가 시작해서 이번 주간까지 2달 동안 연속해서 패스 브레이킹 교회연합과 그리고 한국교회 섬김에 엄청난 많은 사역을 해왔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회 계획 세미나, 신년 부흥회, 목회 코칭 워크숍, 쉬지 않는 기도학교, 개교회 부흥회, 신학대학 강의, 그리고 저술 글 쓰는 일 돌이켜 보면 엄중한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했을까? 하루에 4시간, 5시간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생각해 보니까 피곤한 줄도 몰랐고요, 힘든 줄도 몰랐고요, 어려운 줄도 몰랐고요, 즐겁게 했어요. 즐겁게. 참 기이한 일이죠. 뭐 이렇게 어디서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늘 돈 갖다 주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힘든 줄도 모르고 어려운 줄도 모르고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일을 해왔어요. 참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를 주셔서 가능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급변하는 시대를 이기는 능력이야.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뭘까?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두 가지,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뭘까? 첫 번째 은혜는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을 것 같은데 회복 탄력성이에요. 한번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 중요한 단어예요. 회복 탄력성.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비난을 당해도,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은혜. 응? 비난을 당하고 고생하고 속상함이 있고 고난에 매이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이 회복 탄력성을 저에게 주셔서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고 때에 맞춰서 조직을 티보팅할 수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하나님이 회복 탄력성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회복 탄력성. 하룻밤만 자고 나면 오뚜기처럼 다시 탁 쓰는 거야. 아멘. 아멘.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건 공부 잘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세상에 지식이 있는 거랑 상관없어요. 박사랑 상관없어요. 또 하나의 은혜는 영감적 창조성이에요. 한번 적어 놓으세요. 따라합시다. 영감적 창조성.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회복 탄력. 두 번째가요? 영감적 창조성. 이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떠오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영감적 창조성, 이것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 영감적 창조성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누구 따라하는 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감적 창조성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탁월한 그런 거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한섬 공동체에 네 가지 창조적 아이템이 있어요. 첫 번째가 패스 브레이킹이에요. 두 번째가 쉬지 않는 기도예요. 세 번째가 동행 365예요. 네 번째가 영문화 예배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패스 브레이킹. 두 번째가 뭐라고요? 쉬지 않는 기도. 세 번째가 뭐라고요? 동행 365. 네 번째가 뭐라고요? 영문화 예배. 이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거야. 우리 한섬에만 하나님이 주신 영감적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감적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요, 제가 서초교회 개척할 때도 그 당시에 10년을 내다봤어요. 10년을 내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서초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셨는데요, 이 네 가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내가 나중에 예수 얘기할 거예요. 이 네 가지 아이템은 한 시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창조적 아이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어도 이 아이템은 갈 거예요. 아멘. 어쩌면 내가 죽고 나면 이 네 가지 아이템이 더 활발하게 살아날지 몰라. 이 네 가지 아이템.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팬데믹이 쏘아올리는 급변하는 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예요. 하나는 트렌드 분별력이야.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별해야 돼.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첫 번째는 트렌드 분별력이야. 두 번째는 회복 탄력성이야. 세 번째는
영감적 창조성이야. 아멘. 이 세 가지가 세상을 이기는 거야. 사업하는 우리 저와 함께 한섬을 섬기기 위해 사업하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감적 창조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떤 세상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시대를 이기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얻을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네?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제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으면 아멘 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원칙을 지키는 자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급변하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동행하는 자에게는 트렌드 분별력, 회복 탄력성, 영감적 창조성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두고 우리를 이끌어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이 말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팬데믹이 쏘일 급변하는 사회, 하나님 여기 우리 이 시대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대의 트렌드를 분별하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영감적 창조성으로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